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놀라운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밝히 명령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12절까지 8장 1절부터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온 백성들의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잿더미가 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압박과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거주할 그 성읍까지 그리고 그 거주할 집까지 다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한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새는 다 갖춰지긴 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삶의 그 기반들은 만들어졌지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주지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그들의 목표였는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이제 이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우리 8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누구냐?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이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이 바사 땅에서 돌아올 때에 그 속에 결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7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행정가였어요. 그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뭔가 갈증, 그 허전함,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말씀 듣기를 먼저 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깊숙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 속에 풀릴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주일 설교하면서 최대한 30분, 3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주변에 예화도 넣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예화도 넣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넣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지루해할까 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루해할까 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무슨 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감명 깊은 글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어주는 말씀이 갈라진 논에 물이 스며들듯이 막 그렇게 쭉쭉쭉쭉 백성들이 그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들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나무 강단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었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양쪽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양쪽 두 편에 이렇게 서서,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서 있었다. 근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왜 일어섰는가? 이제부터 저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사람이 읽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의미로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모임, 이것은요, 어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것처럼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 든 자부터 어린아이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은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그냥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런 예배가 왜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들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허기, 이것이 살아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에 대한 이 허기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에 대한 허기, 이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풀릴 듯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오늘 여기 8장에서 깨닫게 하다라는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8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깨닫게 하다 그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비님이라고 하는, 무비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그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양옆에 서 있던 그 레위 사람들은 뭘 했는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해석한다라는 말, 그 말이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한다는 말, 깨닫게 한다는 말,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삶을,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그들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양옆에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듣는 데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가는 원리가 될 때에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이 말씀을 이렇게 삶에 풀어줄 때 이런 해석이 왜 그들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그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의미로 아멘 아멘 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울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울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모든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절기 지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거룩한 절기를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즉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졌다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를 회복했다? 뭐냐? 그들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 영적인,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인데, 먼저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급함 속에서 말씀이 쭉쭉 빨아들여졌으면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반응과 또 말씀에 대한 적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적용이 일어나면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까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재건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서 그들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그 회복이 어떻게 끝나는가? 포로에서 단순히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자신이 살 그 거주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가? 그들의 회복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와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헌신한다, 또 내가 뭔가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게 예배의 회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리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 대한 그 허기와 그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나의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삶 속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부흥이,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대한 허기와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누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허기가,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 그 놀라운 그 은혜 체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아버지여 녹아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내 속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누리는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는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회복의 그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